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9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다가 갑자기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컬처 샥이라고 하죠. 이게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현상입니다. 주로 이민자들 그런 분들에게 참 많이 이게 발견이 되었는데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모두가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주로 그 문화의 좋은 것들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 익사이팅한 것들을 많이 보고 돌아오셔서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아서 나 이민 가야겠다. 나 이 나라 참 나한테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른 곳으로 저희가 이사를 가서 새롭게 거기에 살기도 원하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처음에는 이 사람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음에 들어하고 허니문 기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 적응하는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닥쳐옵니다. 이민자들은 홈식이라고 해서 집을 그리워하고 처음에는 피자 며칠 먹을 수 있어요. 스파게티 며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김치찌개가 정말 생각이 나고 된장찌개가 생각이 나면서 홈식, 부모님, 가정, 교회, 뭐 고향 다 그리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 이것을 우리가 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좋다가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장벽을 만나는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사역자가 왔을 때 처음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전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되고 있었는 것 같지만 여기 이제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제가 가끔씩 내 이럴 줄 알았다라 그러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순간이 우리가 올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몸에 그 못자국을 그걸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예요. 이게 다 오감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이 아니라 나의 오감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인 예인데 내가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순조롭게 아주 쉽게 퍼져나가지 않고 이런 의심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도 계획했던 일들이 처음에는 잘 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가 참 좋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너무 좋고 찬양 들으면 너무 좋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맞는가? 이게 뭐지? 근데 그 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십시오. 마리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이 믿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리아도 만나 주시는데 이 요한복음의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만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다시 변해서 우리는 믿음 있는 도마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믿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진리는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진리 앞에 그냥 맞아, 너는 그냥 네 아들, 넌 내 아들이야,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원래 그 진리 앞에 의심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진리 앞에, 예수님이라는 진리 앞에 의심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의심의 도구를 갖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거죠. 성경에 물론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도 있고 어려운 말씀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심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넓어서 그 성경 앞에서 모든 의심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도마의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25절에 도마가 내가 보고 손가락을 넣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지만 28절에는 그가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의심이 믿음에 이루는 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믿음이 의심에서 출발해서 믿음이 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유일한 기능, 의심이 원래 기능이 많습니다. 의심은 사람 사이를 깨뜨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립니다. 수많은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가장 순기능으로서 가장 좋은 기능으로서는 의심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에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기능이 바로 그 기능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내치신 것도 아닙니다. 기도원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갈까요? 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갖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맺히기도 하시고 양털에 이슬이 안 맺히기도 하셔서 그 의심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확신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의심의 기능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원래 이제 의심하고 그러면 섭섭합니다. 그리고 한번 의심하면은 관계는 정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이 종업원을 의심했다. 그래서 퇴근하는데 야, 너 주머니 한번 까봐. 너 주머니 뭐 들어있는지 보자. 너 네가 훔쳐왔지? 그러면서 그 종업원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고 지갑 다 열어보고 주머니 까고 막 옷 다 뒤져보고 그러면요, 그거 이미 강을 건너가는 관계인 겁니다. 굉장히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괜히 의심만 갖고 접근을 했다가는 그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막 의심해서 너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뭐 강제로 열게 해가지고 모든 문자들 다 확인해보고 이메일 비밀번호 몰래 알아가지고 다 확인해보고 탐정 같은 거 붙여서 사진 다 찍고 그러면요, 정말 그 관계는 돌이키기 쉽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은 원래는 관계를 깨고 그리고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러한 도구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심을 쓰셔서 이 도마를 주님의 귀한 제자로 만드시는 아주 특별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진리 앞에 의심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의심은 힘이 없습니다. 종종 저희 명성교회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그분들이 저희를 뭐 고소하기도 하고 정말 어이없는 일들로 고소를 하고, 제가 그 몇 분들 정말 우리 교회 출신의 뭐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뭐 원로 목사님이 돈을 뭐 어떻게 빼돌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진리 앞에 그런 의심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떳떳하기 때문에 제 마음도 평안했고,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만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의 무혐의를 받고 깨끗했던 것은 진리 앞에 의심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마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거죠.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진리 앞에 의심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에 별로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도마, 너 그럴 수 있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너 도마, 내가 너 믿었었는데 나 정말 실망했다. 너랑 나랑 이제 선 긋자, 끝이다.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에 이르게 한다는 그러한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틴어로 메아 쿨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의 죄라는 말이죠. 메아 쿨파.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내가 이 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아 쿨파랑 똑같은 거죠. 내가 이 의심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만나려고 죄를 지으면 어리석은 것처럼 믿음에 이르려고 일부러 의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을 통해서 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심하는 이 도마를 적극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의 손가락을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해봐라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넣어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제대로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에 아주 중요한 이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의심했냐? 너 나랑 이제 끝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의심과 모든 섭섭함,
다 내려놓고 오직 도마에게 너는 너 보라서,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떻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가 부활까지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 말씀 참 좋고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지 난 그냥 뭐 부활이나 기적은 안 믿을래. 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수많은 우리의 의심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믿는 자가 되라는 것. 아니,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것만 좋으면 주님께서 뭐하러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활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해야만,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새벽에 우리가 부활을 참으로 믿는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두 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가 있고요, 또 다른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헷갈릴까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가 온 지역으로 이름으로 부르는데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카라바지오가 그린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 그림이 참 생생하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찾아보시면 좋은데, 도마가 막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기 직전의 그림이에요. 정말 이 그림 보면서 성경을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넣어보라라고 했는데 도마가 넣어봤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정말로 도마가 여기에 손가락을 넣는지 안 넣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마 정도면 넣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라바지오도 성경에 안 넣었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도마가 막 손가락을 내밀어 이렇게 쫙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흥미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시스타 뭐 성벽 그 위에 성전 위에 그림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만나는 장면과 전혀 다른 미켈란젤로이지만 카라바지오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는 그 장면은 같은 어떤 충격과 같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천지창조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는 그 태어나는 순간과 카라바지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서 그의 믿음이 다시 생겨나는 순간은 어쩌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참 내가 주님 잘 못 믿겠고 그런 믿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 다시 주님께로 손가락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져보라라고 하고 완전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만질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참 좋습니다. 손가락 집어넣는 거 참 좋고 만나주시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주님의 결론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만져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만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큰 정말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보다, 예수님을 본 도마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든 상처와 육신으로 본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다시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다시 걸어나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은 참 복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나오는데 계기판에 영하 18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저는 젊었을 때, 조금 어렸을 때 겨울에도 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리산에 가야, 정말 산 꼭대기 가야 영하 20도 정도 했는데, 우린 지금 오늘 산 아래서도 영하 18도의 날씨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일수록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게 다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의 관습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연약하여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의심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또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 수많은 또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진리의 교회가 되어서 모든 의심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교인들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추운 날씨에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섬기는 주님께서 모든 사랑하시는 종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려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